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로 걸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걷지만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함으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하여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순종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하늘로로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로마와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먼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어요.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서 재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먼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촉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에서 큰 파도를 만나고 큰 거센 바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것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의 정중앙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육지도 보이지 않고요. 또 도착해야 할 그 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은 노를 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과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노를 힘겹게 저으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고난을 만났을까요? 제자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죠.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이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욥이 당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단련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단련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순금과 같이 되어서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질러 이르거늘.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사경은 동이틀 무렵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원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난 후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도 안심하라, 나다, I am who I am.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세상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문제와 어려움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는 이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난당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인내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단련되어져서 세상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또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면서 믿고 간구한 자들은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발을 내딛자마자 바다는 단단한 마룻바닥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받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다 위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바다는 단단한 마룻바닥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도 잠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8절, 시편 77편 19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며 더 인내함으로써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순종과 기도, 믿음과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순종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경배입니다. 더욱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충만할 때 나의 길이 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에 충만할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청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진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이 책을 언제 다 읽지? 아니, 나는 이 책을 반드시 다 읽을 거야 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뒤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네 이번에 입학한 건가? 신입생인 거죠. 네. 이 노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은 평생을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을 것일세. 하지만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으니 이것을 읽으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에요. The Bible. 그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수백 수천만 권의 이 책이 이 한 권 안에 다 들어있으니 학생은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게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노인분이 누구셨냐 하면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서 묵상하십시오.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읽고 또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듣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혼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가진 자들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어라.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단지 흙이고 먼지일 뿐이에요. 진흙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또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